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늘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팔복도 같이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고, 그리고 저희 삶 속에서도 굳이 팔복 때문이 아니라도 저희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형통케 하심과 안위하심이 없으면 저희가 한순간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또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저희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시편 기자와 같이 할렐루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진심 어린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방금 찬양과 같이 주님만이 정말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역시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시편 기자와 함께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에 어떠한 말씀을 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거나 평온하지 못하거나 흔들리고 있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뭇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네, 뭇물이죠. 뭇물. 네, 오늘도 역시 시편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상당히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뒤돌아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자기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결국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은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회복되고 나서의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애굽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출애굽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이방인들에게 잡혀 있다가 이제 다시금 풀려나는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두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도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 사실 진짜 문제는, 물론 노예로서 힘든 생활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광야로 다시가 아니죠. 거기서 이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막 돌아다닐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요, 파도 먹었고요, 마늘도 먹었고요, 막 이러면서
메뉴 이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메뉴 막 되면서 야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파김치 맛있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장 맛있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이집트에 그 발굴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은 애굽 당시의 그 노예가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에서 그리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당연히 정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고대 세대에 혼자서 누리기 힘든 것들을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었고 나름 그 고대 시대에 자기들이 살아갈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역사 속에는 우리 자신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있는 현실을 너무너무 통탄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압제에 있을 때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시대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미국 와서 적응하는 거랑 그 시대 적응하는 게 어쩌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똑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와서 적응을 하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이 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계속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생각에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적응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진짜로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괜찮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에 대해서 모두가 불만이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압제하에 있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죠. 물론 민족 정체성이 우리보단 강해서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냐 힘드냐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데리고 나올 거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너네들 너무 억울하지? 내가 억울함을 풀어줄게.가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중에 내가 없잖아가 포인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모르잖아. 나 말고 바로를 섬기잖아. 거기서 고기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그러면 뭐하니? 거기엔 내가 공급하는 것이 없고 내가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지배하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든 거 나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자기 나라를 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알지만 그거는 세상 모든 나라 사람한테 똑같습니다. 조선이 독립하기를 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거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피부로 와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 속의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출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해방되어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성소가 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영토가 된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저희들의 생각은 그냥 딱 저희들의 인생까지 그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도와주신다면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었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나랑 하나님이 맞아, 이런 관계였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셨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지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다만 보면은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요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는 홍해를 말하죠. 그래서 바다 보고 바다가 도망하였고 요단이 물러갔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으셔서 처음에 에덴이 아니죠.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들마저도, 그리고 언덕들마저도 마치 순양들이나 어린 양들 뛰어다니는 것처럼, 혹시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들 진짜로 이렇게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런 양들 말고 그 사냥들은 정말 이렇게 콩콩콩콩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간 지형이 조금 높낮이가 있는 곳에서 사는 사냥들은 그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그렇게 촐랑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 거대한 산이 이렇게 들썩인다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들썩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깜짝 놀라고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왜 하신 겁니까? 이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큰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만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 why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끌어내실 때에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어. 홍해가 갈라지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신기한 일을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해줄게.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포인트는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갔다가 요단 앞에서는 야, 내가 그거 한 번만 하고 말기로 했어. 만약에 그러셨으면 그것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시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놀랍게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비슷한 사역을 요단강 앞에서도 하심으로써 출애굽 2세대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 부모님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사랑한단다. 너희 부모님들에게 놀랍게 홍해를 가르고 자유를 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관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요단을 열어주고 너희들로 건너가게 하여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했던, 너희 부모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쥐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여는 사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작과 끝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추구하시는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7절과 8절에 얘기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실 지금도 여러분 그 커다란 돌, 제가 미국에서 못 봤는데 한국 가면 이렇게 그 경기도 주변 지역 가면은 엄청 커다란 돌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하는 거 가끔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데 물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면서 그걸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때에도 돌을 자르고 깎고 하는 건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바위와 단단한 그 반석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벼락이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줄기라든지 뭐 이런 자연적인 거 아니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그것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목을 죽이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온 땅이여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물론 굳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브라함 때까지 가야겠지만, 그래도 출애굽이 워낙 하나님께서 그 백성 단위로 통째로 이렇게 구원해 내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과거를 좀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처음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하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다가 저희도 모르게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첫사랑의 두근거림과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에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두근거림이 있고 당연히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누구로 만드셨는지, 내가 원래 애굽의 노예였다가,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자유인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의 몸으로 다시금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시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해방이고 구원인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매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대한 터닝 포인트는 분명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합니다. 모태신앙이어도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뒤를 돌아보면 어느 특정한 한 순간은 아니었어도 1년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예전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분명히 나는 확 턴을 해서 하나님께 돌았구나. 이게 저희가 차들마다 돌 때 회전 반경이라고 그러죠. 핸들 끝까지 꺾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멀게 도는지가 차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확 하고 꺾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완만하게 꺾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확실한 건 턴은 해야 됩니다. 턴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터닝 포인트는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그게 매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요단강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홍해와 요단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왔을 때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시더라 라는 걸 기억하려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의 두근거림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다가 어떻게 꺾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나 그냥 내 성격대로 살았으면 이랬을 텐데, 내가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으면 이쪽으로 갔을 텐데,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셔서 내가 엄청난 방향의 전환을 경험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결국은 똑같은 땅이어도 이제 나의 삶은, 나의 영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가 되었고, 똑같은 집이어도 이제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지. 나의 삶이 예전과 같이 똑같은 시간 속을 살고 있어도,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도, 똑같은 가족들과 살고 있어도, 똑같은 친구들과 지내고 있어도 나의 삶은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지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그 자리, 우리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꽃 피어오르냐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외심이 꽃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들 보고 두려워 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심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외심을 경험할 때는 보통은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큰 존재를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경외심은요,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문 영역이 있을 때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막 뺏고 싶어 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데, 정작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승부의 세계에서 자기가 진 걸 인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랑 나랑 실력 차이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언나더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보통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나는 진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나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가 있지?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경외심이 생길 때는 뭐 질투나 부러움 이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경외심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자연 경관을 통해서 저희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압도하는 자연 경관에 갔을 때 인간은 결국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멀리 그랜드 캐년에 서서 봤을 때 저 멀리서 보이는 작은 물줄기가 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나는 도대체 뭐지? 그죠? 나는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모두 이 경외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을 향한 경외심에는 사실상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고 그리고 집으로 오면 됩니다. 그렇죠? 깜짝 놀라고,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옛날 일이죠. 그래서 그 경외심에 압도당해서 고대인들은 자연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마치 그 자연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보기 좋네, 멋있네, 대단하네, 감탄하고 사진 찍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정말로 경외심을 가졌다가 내가 경외심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지내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계속 노력해서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가면 경외심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곁에 갔을 때에 깨닫게 되죠.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운도 좀 작용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외심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나도 비슷한 위치까지 가서 어깨 밑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나도 조금만 더 하면 될 수는 있나 보다. 비슷한 위치까지 혹시나 못 가게 되더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경외심보다는 그래도 선배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궁극적 의미의 경외심을 사실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해 갈수록 그 경외심은 갈수록 커집니다. 그 경외심은 정말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외심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데 계속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자연경관의 그 웅장함에 압도당한 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그 경험이 크신 분들은 계속 비슷한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배낭여행을 한창 할 때에 해발 한 5-6천 미터 정도에 있는 거대한 산을 보고 압도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5천 미터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압도를 당한 이후에 그때 그 요즘 표현으로 도파민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산에서 내려와서 쉬러 다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뭐가 좀 볼 게 있나 찾아보다가 거기도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뭐 두 번 생각 안 하고 바로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도 그때 그 도파민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친구 데리고 이제 북한산을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 경외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경외심 또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외심이 무서워서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나 나의 존재를 사실상 압도하며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이 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찾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떨림은 여러분 막 덜덜덜 떠는 그런 떨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조금 촐랑대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사냥들이 콩콩콩하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주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손도 댈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나가십니까? 주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 저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셨어? 내가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수렁 가운데 있던 나를 도대체 어떻게 끌어올리셨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무엇보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저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동 어린 쿵쾅쿵쾅거리는 가슴의 뜀을 그리고 들썩임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항상 괜찮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 갈수록 우리 젊을 때야 이제 내가 좀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가능하고 내가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그런 생각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그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 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결국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고 기뻐 떨 때에 우리는 앞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깜깜해 보이시거든 이미 걸어온 길이 기시기 때문에 사실 앞이 깜깜하셔도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실 때 그냥 과거를 추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기서 기억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육신의 생명은 끊어질 날이 곧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소망을 가지게 되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